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은 하나님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9월을 맞이하였습니다. 9월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들었지요. 그리고 어느샌가 9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하라 하시는 이 명령을 쫓아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나타나는 아름다운 모습인 줄 알아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너가 있는 사랑, 너를 사랑하는 것, 상대방이 있고 상대방을 위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너를 위한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다 하는 이야기까지 지난주일 들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숙제가 남겨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대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이유를 붙이고 단서를 붙입니다. 너를 사랑한대요.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아직도 사랑에 대해 들어야 될 말씀이 더 필요한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너를 사랑해, 나의 사랑은 너를 사랑하는 것이야 라고 말은 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과 우리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같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이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는 이 말은 사랑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알 수도 없고 참 사랑이란 하나님께 속해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서야 사랑을 알 수 있게 되어 있다 하는 말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7절에서도 이 말씀이 계속 되풀이 됩니다.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붙어서 나오는 말씀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떠나서는 사랑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에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참 사랑을 행하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10절에서도 똑같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사랑하노라 하는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어디에 있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기를 보아야만, 거기에서만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만 진짜 사랑을 이해할 수 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이처럼 사랑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서야 이게 사랑이구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지요.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배우지 못한 채 우리에게 익숙한 사랑을
자꾸 사랑이라고 고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이야기를 함으로 사랑하라 하시는 이 말씀을 마치 순종하고 있는 듯이, 다 지키고 있는 듯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충돌 지점인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닌데 우리는 자꾸 성경이 말하는 그것이 이것이라고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하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사랑은 어떻게 다르냐? 다 똑같이 너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너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은 구별되는 것인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사랑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두 종류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보이는 행동이 두 가지라는 것이지요. 첫 번째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원하는 대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자꾸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니까 당신 따라 살았지. 사랑하니까 당신 말대로 따라왔지. 사랑하니까 당신 하자는 대로 내가 해줬지. 그러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 그 사람이 바라는 것, 그것 해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너를 향한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우리가 너를 위한 사랑이야 라고 말을 할 때 내가 너를 바르게 키우려고, 내가 너를 바르게 이끌려고 해서 듣기 싫겠지만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런데 듣기 싫지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너를 위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바르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니 결국 너를 위한 사랑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이처럼 두 가지로 딱 나눠집니다. 다 똑같이 사랑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랑이고요, 또 하나는 상대방을 바른 곳으로 이끌어오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더라는 것이지요.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른 소리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너가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을 나에게로 당겨오지요. 그리고 당겨오는 그 사이에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서도 계속 무슨 말을 붙이느냐 하면 사랑해서 그래. 사랑하니까 그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리고는 우리 사랑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사랑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이죠. 반대도 있다니까요. 반대는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한테 이런 말 하면 저 사람이 마음 상해할 것 같은데, 그렇지만 저 사람을 사랑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말 하면 안 돼. 내가 이런 말을 했다가 괜히 오해받으면 안 돼. 그래서 잘못된 줄 알지만 저 사람이 혹시 마음 상할까 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니 하는 수 없이 입 꾹 다물고 저 사람 원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 둘보다도 더 최악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나만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최악입니다. 그리고 너를 향한 사랑이 아닌 것이지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너를 향한 사랑 가운데 어느 것이 성경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저는 따라갑니다. 당신이 설사 지옥에 가자 해도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랑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대로 하자면
사랑에는 진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불의에서 떠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했지요. 그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에는 진리가 나타나야 하고 불의가 떠나는 것이 나타나야 하지만 첫 번째로 이야기되었던 거기에는 그가 잘못된 것을 갈지라도 잘못된 일을 할지라도 그만 내버려 두는 그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오히려 사랑함으로 더 어긋난 길로 가게 되고 사랑함으로 더 버릇이 나빠지고 사랑함으로 더 악해지는 일이 일어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종종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이것을 사랑이라고 자꾸 이야기하세요. 아이고 내버려둬라 우리 귀한 손주 손대지 말아라, 이상한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오냐 하게 되어지면요, 아이들이 기가 막혀요. 금세 알아듣고 할아버지 할머니 편에 딱 붙어서는 엄마 아빠가 바르게 말하는 걸 원천적으로 거부합니다. 할아버지 이러면서 달라붙어서는 계속 나쁜 습관, 나쁜 것을 고집하도록 만드는 거 보게 되지요. 예, 사랑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이고 엉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를 향한 사랑을 내가 실천하고 있다고 말해서도 안 되고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하고는 다르다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지요. 두 번째는 자꾸만 내가 진리요, 내가 모든 것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항상 정답이래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항상 정답이어서 자꾸만 그가 가지고 있는 독특함,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움은 이해도 못한 채 나에게로 끌어맞추고 나에게로 끌어맞추면서도 사랑이라고 말하고 옳다고 이야기하고 이게 맞다고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강압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고요? 예, 죄송한 얘기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도리어 어긋납니다. 도리어 어긋나요. 바르다라고 하는 것은 있는데 그 안에 긍휼이 없습니다. 바르다라고 하는 것은 있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내하는 것이 없습니다. 바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있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그를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품어주는 것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행하는 사랑의 모습이지. 그러니 엄격하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할 것 같습니다. 아니, 너를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너를 향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다 너를 사랑하는 행동이요, 너를 사랑해서 보이는 것인데 왜 어떤 것도 성경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분명히 너를 생각해서 결정한 행동들이니 사랑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떤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게 되느냐? 그것은 너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너를 다르게 얘기해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이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기에 그에 대해서, 너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보여주게 되는 것일까요? 내가 생각하는 너가 누구이기에 이런 결정, 이런 행동을 하느냐 하는 것이지.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문제아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 틀렸어. 저 사람 잘못되었어. 아니, 나는 정답을 알고 있는데 나를 제외한 많은 사람들이 다 오해하고 있어, 틀리게 생각하고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늘 사람들이 문제인데 그 사람들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답은 문제아를 대하듯이 행동합니다.
너 문제라니까, 네가 틀렸다니까, 네가 잘못되었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도를 받아. 그래서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문제아가 되는 것이고요, 나는 부모가 되거나 선생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꼭 훈육 선생님이 문제아를 강압적으로 훈육하듯이 행동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사랑이란 말하는 것이지. 이게 우리의 시각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각이 문제아로 자꾸 이해하는 것이지. 또 다른 사람들은 나 자신뿐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을 온전한 인격으로 생각합니다. 온전한 인격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가 알아서 할 것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것이지. 잔소리할 필요 없어, 때가 되면 다 알아서 해, 이렇게 생각하기에 굳이 내가 그 사람을 가르치거나 그 사람을 바른 것으로 이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버려 두는 것이, 그가 알아서 하도록 언젠가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내버려 두는 것이 그를 향한 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등장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다 보면 언젠가 때가 되어지면 처리될 것이고, 언젠가 때가 되어지면 알아서 옳은 대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각각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가치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옳으냐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성경과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합치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나는 항상 옳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문제아로 보고 틀렸다고 보고, 그래서 나 자신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나오는 사랑은 언제나 독선이고 강압이 되거든요. 이것도 골치 아파요. 두 번째의 생각도 문제가 되겠지요. 두 번째의 생각은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내버려 두자, 다 알아서 할 거야. 우리는 사랑하니까 그 사람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뜨거운 마음을 그가 언젠가는 이해하고 언젠가는 받아줄 거야.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문제아가 더 문제아되어지고 아무도 주체할 수 없는,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망나니가 되어져 가고 마는 그런 결과를 복격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해도 사실은 심각하다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2000년이 지나면서 한국 사회에 대두된 또 하나의 너와 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등장했습니다. 그것은 너가 누군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 도무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관심이 있냐면 그 사람이 사이코이든 아니든 문제아이든 아니든 심지어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든 아니든 제발 부탁하는데 내 삶의 영역에만 들어오지 마. 혼자서는 살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내 삶에 깊숙이 들어오는 것은 싫어. 그래서요, 등장한 말이 적당히 가까운 사이, 그걸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적당히 가까운 사이라는 말은 개인주의가 만들어 놓은 이해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기뻐합니다.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내 삶에 개입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알겠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나의 삶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싫습니다. 사랑은 하시되 적당히 가까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나를 따르는 팬들이,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은 오케이.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적당히만. 그러나 질문하겠습니다. 사랑일까요? 과연 이것은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열망해야 될 올바른 목표일까요? 우리는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배워보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다르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도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각각 이걸 사랑이라고 저것을 사랑이라고 고집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9절 말씀을 보니까 죽어 있는 자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문제아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은 이미 죽어 있는 자입니다. 죽어 있는 우리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고 말씀하시는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죽은 자로 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죽은 자로 보시는데 여기에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요, 사람이 죽어갈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 생각해 보시면 죽어가는 사람에 대한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입니다. 예컨대 바다에서 누군가가 수영을 하다가 그만 물에 빠져서 거진 죽게 되었다고 하십시다. 그를 바닷가로 끄집어내었어요. 끄집어내게 되면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 뺨을 때려요. 뺨을 때리면서 일어나라, 눈 떠라, 너 죽어, 빨리 숨 쉬어, 이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 죽어가는 사람 만나면 그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는 내가 그 사람을 흔들어 깨우고 정신 차리게 해서 살려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흔들어 깨워야, 이 사람을 흔들어 깨우는 것이 그를 살리는 것이라고 우리는 본능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죽은 자로 이해하신대요. 하나님 우리를 죽은 자로 이해하시는데 그 죽은 자로 이해하시는 우리에 대해 하나님의 행동이 10절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시는 거 아니? 10절에 말하기를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봅니다. 너 성공하려면 공부해야 돼. 제발 말 좀 들어라. 왜 공부를 안 하니? 흔들어 깨우는 것이 우리는 사랑이라고 한다니까요. 너 내 말 들어. 너가 이거 선택해야 너가 사는 거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우리 그걸 자꾸 사랑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아 정도가 아니고요, 이미 우리를 죽은 자로 여기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를 죽은 자로 여기시는 하나님이 죽어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멱살을 잡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렇게 하시느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것을 보시고는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로 보내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그를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화목제물로 삼았다는 것은 그에게 모든 것을 책임지우시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고 그가 대신하여 형벌받음으로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는 그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은 극과 극의 대조를 이룹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왜 특별한지가 나타난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시되 그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다른 것이죠. 전혀 다른 것이죠. 흔들어대는 우리와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너가 문제야. 너 좀 매를 맞아야 돼. 그래서 매를 맞으면, 알아서 때리면 정신 차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와 달리 이미 저들은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아들에게 그 모든 진노를 맡기심으로 화목제물 삼으시고 그의 의로, 그 공로로
죽은 우리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고, 그 사랑으로 살아난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지? 아, 이게 사랑이구나 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제서야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이 귀한 사랑으로 이와 같은 놀라운 헌신과 희생으로 얻게 된 구원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일까를 고민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사랑이 온전함을 이룹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그치게 만들고 온전하게 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별함이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7절 말씀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놀랍습니다. 거듭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진리 가운데 이르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만들 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진심으로 깨닫고 그 사랑에 굴복, 사랑에 따라 우리 하나님 앞에 감동되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여러분, 같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특별한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만 신자야. 그렇게 한다고 사랑하나요?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난 다음에서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난 다음에서야 우리가 사랑을 입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 실천할 수 있는 사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예,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하라 하시는 명령의 근본입니다. 바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참되다.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다. 그 사랑을 내가 입어보니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알게 되더라. 이 사실이 우리에게 남겨진 교훈이거든. 그럼 누군가가 또다시 물을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사람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뭐가 그리 다른데? 라고 물는 사람이 또 생겨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왜 대단하냐면 하나님은 나를 참으로 존중해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뺨 때리고 내가 진리고 내가 하나님이니까 너는 두말하지 말고 나 따라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나를 존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을 부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을 부으시고 그 사랑을 깨닫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일어날 것을 인정하시고 지켜보십니다. 그러니 나를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만이 나를 존중하시는 분이지요. 예, 하나님은 나를 존중함과 동시에 나를 존중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죽은 자로 또한 보시고 우리에게 죄가 있는 자로 보시고 우리를 선한 것으로 죄가 떠나 참된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참된 것을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인정하시되 우리를 참된 것으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타난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주님은 해결하기 원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진리가 나타나기를 원하셨고 우리가 참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를 모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죄의 짐을 드러내셨고 죄의 무게를 드러내셨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깨트려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삼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행하시고 난 다음에 이 사랑을 깨달은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뀔 것을 하나님이 믿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확신하셨습니다. 내가 베푸는 이 사랑을 알게 될 때, 사랑을 베푼 하나님을 진심으로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돌아온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변화한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사랑과 다른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11절 말씀에 나타나죠.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하나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바로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우리에게 명령되어진 것입니다. 예, 주님, 저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요, 제가 사랑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건 아직도 하나님 사랑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 제가 하나님 앞에 사랑하라고 명령은 받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좋은 명령인 줄 알고 있는데 부담스럽습니다. 예,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아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셨으며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다면, 그것을 안다면, 너 사랑받은 걸 알지? 예, 너 사랑받은 대로 너도 사랑해라. 너도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니?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예, 하나님이 알려주신 참사랑, 그 사랑대로 저도 살아가겠습니다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하는 말씀이지. 그 놀라운 사랑, 가장 큰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심으로 보이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자기 자신을 내어줌으로 그 큰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큰 사랑을 따라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너 사랑이지 알겠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 큰 사랑을 따라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너희들도 이 사랑을 실천해라,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의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단한 희생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사랑 베푸신 하나님을 따라 사랑하는 것이고요. 사랑을 받은 대로, 느낀 대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온전히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먼저 있어야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나타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어질 때 그제서야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라, 이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